우리 인생은 누구나 이 땅에 단 한 번 인생길을 걸어가는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우리 나그네 인생길의 최종 목적지는 죽음이요 공동묘지입니다. 모든 인생의 결국은 묘지를 향해서 끝없는 향해 가는 그러한 끝없는 긴 행렬입니다. 꽁이나 호랑이나 이런 짐승이 죽으면 때로는 박제를 해서 집에다가 장식품으로 이렇게 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박제를 해가지고 안방에 두는 가정은 한 가정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은 이 땅이 고향이 아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혼이 떠난 육신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종착점, 마지막으로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까? 물은 바다로부터 왔기 때문에 바다로 돌아가고, 불은 태양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분이 죽으면은 우리가 말하기를 그분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을 떠났다는 것은 갈 곳이 있다는 말이겠죠. 또 어떤 경우에는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돌아가셨다는 것은 내가 온 곳이 있기 때문에 그 온 곳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지나가는 여정길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나그네가 지나가는 길에 너무 큰 미련을 두면 그는 여행을 계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건너가는 다리일 뿐인 것입니다. 다리 위에다가 집을 짓고 다리 위에다가 투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그네는 지나가는 길에서 얻은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그것들 또한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권세도 명예도 지식도 돈도 다 지나갑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나그네는 이 지나가는 길에 서서 너무 많은 과욕을 가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짐이 많으면 그 여행은 힘들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짐은 될 수 있으면 가벼운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 대신 나그네는 영원한 본향을 향해 투자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 쌓은 것만 남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늘나라에 투자한 것만 영원한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그네는 자주 자기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인지 물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 바른 길을 걸어왔는가?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또 내가 걸어가야 할 길, 바른 이정표를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있는가? 혹시 내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지는 않는가? 항상 자기의 길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1절의 말씀 그대로 그날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의 빈무덤이 발견된 날, 부활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져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너무도 자기들이 기대하고 또 의지했던 예수님이 아무 힘없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 허무하고 황망하여서 제자들이 뿔뿔이 다 제갈 길로 살 길을 찾아 흩어져 버렸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죽음 자리도 지켜주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섭섭하고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그렇게 비겁하게 도망간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못 박힌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해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다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한 베드로, 만져봐야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의심하는 이 의심 많은 도마, 거기에까지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허망하게 죽으시자 실망하여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12km 떨어진 곳에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두 제자들은 실망과 슬픔에
젖어서 황혼역에 해가 기웃기웃지는 서쪽으로 기울어지는 이 황혼역에 엠마오를 향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여보게, 나는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허망하게 십자가에 죽으실 줄은 몰랐네. 그분이 우리 민초들의 희망이 되고 유대인들의 왕이 되어서 우리의 구세주가 될 줄만 알았지.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허망하게 아무 힘없이 십자가에 죽으시다니. 우리 빨리 엠마오로 도망가세. 지금 로마 병정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색출해서 전부 잡아들인다고 하니까 우리도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 빨리 엠마오로 도망가세. 바로 그때 낯선 길손 한 사람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두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이 길손이 두 제자들에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구약 말씀을 풀어서 그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창조가 없는 종교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고 부활이 없는 종교는 구원을 논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 성경을 풀어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느덧 그들의 발길은 엠마오에 다다랐고 날이 저물었는데 저녁 식사나 함께 하자고 식당에 들어가서 그 길손이 빵을 내어서 거기에 떡을 내어서 거기에 축사하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자 제자들의 눈이 열려져서 거기에 그 길손이 축사하면서 사용했던 4가지의 동사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최후의 만찬을 베푸실 때 사용하신 그런 단어들이었습니다. 즉시 기적 같은 성만찬을 그들이 그 자리에서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이 제자들의 눈이 열려져서 우리와 함께 걸어왔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부활하신 주님이시구나. 그러면서 선생님, 그러면서 예수님의 품에 안기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외쳤는데 그게 사실이었구나.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빨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공포와 절망과 불안과 낙심에 쌓여서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희망과 용기와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금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렇게도 무거웠던 엠마오로 내려가던 발걸음이 어쩌면 이렇게 가벼운지, 어쩌면 이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부활의 신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발걸음,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모든 인생들의 발걸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도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은 뭔가 또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일은 열심히 하지만은 그러나 진정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엠마오로는 말은 원문에 보면은 모른다, 알지 못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모른다, 알지 못하는 길. 엠마오의 길은 모르는 길, 불확실한 길, 방황의 길, 방탕의 길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 내가 걸어가는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삶, 그것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엠마오는 내려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려가는 길. 내려간다는 것은 단순히 10층에서 9층, 9층에서 8층으로 내려간다는 지리적인 개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엠마오의 길은 내려가는 길, 낙심의 길이었고 시리와 절망의 길이었고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렸습니까? 처음 믿던 그때의 그 첫사랑,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 잃어버렸습니까? 뚜렷한 인생의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모든 것이 불평스럽고 불만족스럽고 못마땅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엠마오 도상에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7절에 보면은 제자들의 얼굴이 슬픈 빛을 띠었다 그랬습니다. 그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 그랬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은 슬픔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 길은 내일을 예약할 수 없는, 기약할 수 없는 길, 모든 것을 잃어버리듯 하여서 목 놓아 울 수밖에 없는 눈물의 길, 슬픔의 길이었어요. 여러분, 낙심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슬픔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래서 슬픔빛을 띠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고 누군가를 붙들고 울고 싶습니까? 가슴이 답답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인생은 너도 나도 그 누구도 모든 사람들은 나그네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인생길은 슬픈 대화의 길입니다. 예수 없는 인생의 종착점은 너도 나도 죽음뿐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예수님께서 바울이 말씀하기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인간의 가장 큰 숙제는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죽음은 인간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갑니다. 죽음은 명예도 빼앗아가고 영화도 빼앗아가고 부귀도 빼앗아가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의 종착점이 되어왔습니다. 죽음이라는 이 숙제 앞에 진시황의 불록초도 소용이 없고 삼천갑자 동방서기의 몸부림도 소용이 없고 철학도 종교도 무능함을 드러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우리가 이 엠마오 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절망의 길에서, 슬픔의 길에서, 죽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기다리던 땅에 기다리던 백성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길 잃은 양들을 찾아오셨고 병든 자를 찾아오셨고 죄인의 집을 찾아오셨고 슬픔에 잠겨 낭망하고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슬픔에 잠겨 고통하는 그러한 낭망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면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절망이 기적으로 바뀌어지고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어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면 죽음의 길이 변화해서 영생의 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실망과 낙심, 불안과 공포, 근심과 걱정, 죽음의 인생길을 걷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오늘 이 아침에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방황은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면 끝이 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데도 아직도 방황하고 왜 예수 믿는데도 아직도 내 힘으로 뭘 견뎌내 보려고 하고 아직도 뭔가 고민과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지만 종교생활은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만나면 인생의 방황은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찍이 괴테는 말하기를 인생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까지 아무리 화려한 성공이라 할지라도 처량한 나그네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이기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어느 고관 대작의 장례식에 설교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이분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장례식 설교를 아주 은혜롭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예수님은 장례식을 어떻게 진행하셨나 그걸 보려고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뒤져봤지만은 예수님이 장례식을 진행한 그런 구절은 한 구절도 없었습니다. 왜냐?
예수님 앞에 장래 행렬이 만나면은 그 장래 행렬이 부활의 행렬로 바뀌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는 사망이 생명으로 변화되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장례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는 포기, 실망, 낙담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학생 선교를 이끌어 오신 로슈 맹도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사기극이다. 인류의 모든 역사는 사기극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부활의 신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인생 최대의 비극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절망으로 마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 안에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무덤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라 그 안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가 소중하지만은 십자가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에요.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부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미 그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부활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고 거기에 더 풍성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가 소중하지만은 십자가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끝나버리는 종교가 아니라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런 부활의 소망이 있는 종교가 기독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몸부림치고 우리가 견뎌내고 우리가 막 신념을 가지고 이겨내고 그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죄와 함께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 내가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이 되시고 해답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오시면 안 보이던 길이 보여지고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어지고 예수가 오시면 무미 건조하던 삶에 풍요로운 삶이 약속되어지고 절망하던 삶이 희망의 삶으로 바뀌어지고 예수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낙심의 삶이 빛나는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다른 교회 헌신예배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게 됐는데 금요일날 부목사님이 그 강사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오늘 헌신예배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설교 제목을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이 예수 내 목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목사님이 좀 설교 제목이 너무 간단한 것 같아가지고 목사님 예수 내 목자 그걸로 끝입니까? 그랬더니만 강사 목사님이 예수 내 목자 그거면 됐지 다른 게 뭐 필요하냐고 그걸로 충분해. 그래서 부목사님이 주보에다가 인쇄를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 내 목자 그거면 충분해 다른 게 뭐 필요 있어. 제목을 그렇게 인쇄를 한 거예요. 그 강사 목사님이 와가지고 설교하러 와서 주보를 보더니만 그래 맞아 예수 내 목자 그거 한 가지면 충분하지 다른 게 뭐 필요해. 그러면서 이 강사 목사님이 잘못 인쇄된 설교 제목을 보고 도리어 자신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큰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목회해야 되는 겁니까? 왜 나는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고통 가운데 목회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넋두리 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는데 그러다가 기도 중에 문득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내 목자시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다른 게 뭐 필요해. 여러분 예수 내 목자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삶의 목자가 되시면 그것 하나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뭐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 목자 그것이 내 인생의 해답이 안 되니까 자꾸 다른 데서 해답을 찾아보려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다른 어떤 거기에서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다른 것이 뭐 필요합니까? 예수님 내 목자 되시면 내 인생의 모든 방황은 끝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해답이 되시면 내 삶의 완전한 그러한 해답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했는데 쥐를 잡아가지고
독 안에 넣어가지고 빛이 하나도 못 들어가도록 완전히 밀폐를 시켜놨더니만 이 쥐들이 3분 안에 다 죽더라는 것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독 안에다가 조그마한 빛을 비추어줬더니만 이 쥐들이 36시간이나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720배를 더 살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희망입니다. 우리가 2년간의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지나온 우리들,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희망을 사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신학자 에밀 브루너는 흡하의 산소가 필요하듯이 삶의 의미에는 희망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 마음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천국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내 목자 되시면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두가 만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에 죽었던 것이 다시 회복되고 부활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발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해 보니까 3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거기 보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머뭇거리지 않고 곧 그때로 즉시 일어나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요. 기회가 지나기 전에 새로워지는 거예요.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전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평화의 터전. 샬롬이라는 말은 평화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평화의 터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천년경에 다윗 왕이 하나님의 도성으로 세운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즉 희망의 길, 구원의 자리, 하나님이 기다리는 곳,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는 곳,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길은 서쪽으로 향한 길이요, 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동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즉 해 지는 곳에서 해 뜨는 곳으로 갔다는 말이에요. 절망을 떠나서 희망으로, 낙심을 떠나서 기쁨으로 가는 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은 내려가는 길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올라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은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 것이요, 성전이 있는 것이요, 제자 공동체, 교회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 개인의 아픔을 가지고 이곳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가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고민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시달리는 분이 계십니까?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그저 때우면서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죽음의 문제, 죽음의 공터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거기에 묶여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외롭고 고독한 그런 인생으로 살다가 여기 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엠마오 도상은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야 할 자리, 웅크리고 앉아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찬스가 온 거예요. 찬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나그네 길 한가운데 서 계십니다. 당신의 고난 가운데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600만이나 학살했던 그 유대인 학살 수용소 아우슈비츠 감옥 벽에는 오늘 찢겨 죽고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고 비누 공장에 비누 재료가 되어서 죽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암담한 상황 속에서 거기에 수용되어 있던 많은 사람들이 벽에다가 하나님 당신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당신은 지금 어디에 계시기에 우리의 이러한 고통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렇게 써놓고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 동료들이, 가족들이 끌려가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몸이 다 찢겨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때 한 사람이 그 옆에다가 그 글귀 옆에다가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God is here. God is here.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울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계신다. 우리가 우는 그 자리, 내가 고난당하는 그 자리, 내가 아파하는 그 자리, 거기에 하나님은 바로 여기에 계신다. 여러분, 갈 길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덩지고 한없이 도망가서 외로움에 울고 지쳐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God is 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계시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부활하신 주님,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 찾아와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가시던 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내리막길로 내려가시던 분, 하나님께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내려가는 신앙,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이 아침에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써 여러분의 신앙에 커다란 전환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께로 올라가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반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상한 한 가지가 있는데 왜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3년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살았지만은 그들이 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식당에 와서 밥 먹을 때 그때서야 눈이 열려서 알아봤을까? 어떤 분은 그래 석양에 빛이 비춰가지고 예수님 얼굴을 똑바로 확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또 어떤 분들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부활할 리가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예수님이 죽은 예수님이 살아날 리가 없다. 꿈에도 주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도 갈릴리 호숫가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비로소 보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은 모두 눈을 열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97년 4월에 이탈리아에 있는 그 토리노 대성당의 내부가 전체가 다 누전으로 완전히 소실이 됐어요. 토리노 그 대성당은 어떤 곳이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 장사 지낼 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천으로 쌌는데 그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천이 보관된 곳이 토리노 성당이었습니다. 거기에 불이 나가지고 이제 그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이 타고 있었는데 그때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화염에 휩싸인 그 성당 안으로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삼중으로 된 방탄 유리를 도끼로 찍어가지고 깨뜨리고 그 안에 있는 그 성궤, 예수님의 세마포가 담긴 성궤를 안고 나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에 프랑스의 한 잡지사에서 세계 저명한 인사들 100명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만일에 지구의 종말이 내일 온다면은 당신은 지금 지구의 종말을 앞두고 있는 지금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도망가겠습니까? 그 설문의 1위를 차지한 것이 뭐냐면은 토리노 대성당의 예수님의 수위였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샀던 수위였어요. 폭 1m 5cm, 길이 4m 20cm에 불과한 이 하찮은 삼배천, 그것이 인류 최고의 보물로 간주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너스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비너스상보다도 더 귀한 세계 최고의 보물, 인류 최고의 보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시체를 샀던 세마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해주는 증거품이기 때문에 세계의 저명 인사들이 1위로 꼽은 그 기중품이 바로 예수님의 시체를 샀던 소마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태리의 소방대원들이 불길에 휩싸인 이 토리노 대성당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예술품, 그 안에 있는 수많은 값비싼 보물들, 그건 그들도 보지도 않고 오직 그 예수님의 세마포만을 반출해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일은 내 생의 전부를 걸고 내 생명 전체를 걸고라도 경험해야 할 만큼 가치가 있는 그러한 일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일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걸고라도 내 생명을 다 걸어서라도 만나야 될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 찾아오셔서 왜 울고 있느냐, 왜 낙심하고 있느냐, 왜 염려하고 있느냐, 왜 좌절하고 있느냐,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주님이 여러분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만나주시기 위해서 오신 부활하신 주님,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